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우리 1편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다 함께 찾아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찾은 친구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세 번째 시간으로 암송과 묵상, 우리 앞에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이렇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똑같은 내용 지금 반복해서 목사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런 성경책이죠. 근데 보통 성경책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찬송가랑 같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는 성경책, 뒤에는 우리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책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이 성경 내용 있는 부분을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찬송가, 두 개가 요거는 같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 성경책입니다. 우리 여기 조그만 글씨로 개역 개정이라고 그 번역본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개역 한글을 개정한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인데요.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글씨로 된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건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때 시대에 맞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개역 성경을 개정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운 성경, 우리 표준세 번역 개정판 같은 경우 우리 세 번역 성경이 있고 또 우리말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조금은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좀 쉬운 언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중에서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내용의 성경을 내가 자주 접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 꼭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구성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한 권이죠, 한 권. 이것이 성경 몇 권이냐고 하면 이것이 한 권인데 여기 뒤에는 이제 찬송가라고 했죠. 근데 이 한 권의 성경책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았지만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구단으로 외우라고 했죠.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에요? 39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모두 몇 권이에요? 27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 옛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내용을 기록한 것, 또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신약, 또 새 언약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구단으로 39, 27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거는 잘 모르더라도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다. 총 66권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 목록 우리가 꼭 알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우면 좋은데 아마 조금 지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를 보지 못하니까 힘들 수 있는데 이따가 한번 우리 불러볼 겁니다. 목록 가로 이제 익히면 제일 좋고요. 한 번씩 어떤 내용의 성경책이 있는지 쭉 한번 우리가 훑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성경은 시편 구약에 있죠. 그래서 그 약어로는 우리 성경에 그 색인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고요. 주보나 우리 성경 내용 구절을 쓸 때에도 시편, 시 1편 오늘 2절 3절이니까 시 1 땡땡 2에서 3 그런 식으로 이제 적는 약어 표기까지도 우리가 좀 더 다 알면은 더 쉽게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약도 27권 성경. 그래서 베드로 전서면 배전, 로마서면 롬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글씨와 뒤에 있는 자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약어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비게이터 선교의 말씀의 손 예화인데 내용은 이렇죠. 성경을 잡을 때 우리가 5손가락을 다 잡아야지 되죠. 그래서 꽉 잡아야 되는데 한 손가락으로 잡든지 한 손가락으로 잡을 수도 없죠. 그래서 2손가락, 3손가락이 아니라 꽉 잡아야지 우리가 잘 성경책을 잡을 수 있듯이 책을 잡을 수 있듯이 성경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을 배우고 이 생명의 양식을 익힐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듣기, 그다음에 읽기, 공부, 연구, 그다음에 암송 그리고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듣기와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오늘은 먼저 공부, 연구와 그다음에 암송, 묵상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봐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말고도 이 밑에 있는 내용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상고함으로 얘기합니다. 상고라는 것은 꼼꼼하게 이제 따져서 검토하거나 이제 참고한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우리 오늘 내용과 같이 연구한다는 겁니다. 공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그것이 맞는가에서 날마다 성경 이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못하죠. 또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랑 목사님 이렇게 설교 끝나면은 뭐예요? 각자 자기 반에 가서 공과 공부하잖아요. 분반으로 반을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또 다시 별도로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새가족 친구들이나 또 우리 또 별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지금은 당장 못하지만은 언제든지 참여해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또 교회 와서뿐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내가 좀 사서 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혼자서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목사님께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를 하고 왜 연구를 합니까? 단지 우리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지식을 넓혀서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 갖고 이것이 옳은지 틀은지 또 어떤 말씀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읽고 깨달아 알아서 또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암송입니다. 우리 듣고 읽고 오늘 공부하는 거. 다음에 네 번째 암송. 암송은 무엇이 다 아시겠죠? 성경을 외우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특별히 우리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또 내가 공부한 말씀, 연구한 말씀이 있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찾아보면은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을 때, 또 우리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기억하여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냐면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연구한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외워야 됩니다. 물론 잘 못 외우겠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한두 번 보면은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완벽하게 다 외우면 좋지만은 그래도 어느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때 외운 말씀은 아마도 평생 우리 남는 귀한 생명의 말씀, 양식이 됨을 아시고 꼭 우리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우리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듣기, 읽기, 공부, 암송, 우리 묵상이죠. 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글씨 안 보이더라 다시 볼 거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묵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편의 1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내용 보면서 나누겠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얘기하죠. 우리 복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그런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잘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큰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꾀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꾀죠, 꾀. 악한 생각을 꾀를 따르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처음에는 생각만 했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 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에 가는 것. 처음에 생각만 했다가 길에 갔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만 했다가 두 번째는 그 길에 서서 나중엔 아예 자리에 앉아서 눌러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생각을 따르지, 악한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또 혹시 그 생각을 했더라도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또 설령 그 길에 서더라도 아예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오만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생각하는 것, 또 우리 다른 친구들 따라서 또 죄의 길에 가는 것, 우리 안 가야 될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 그런 자리에 아예 갔다고 하더라도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곳에 가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모세오경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이 나오죠. 묵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책을 보면요, 이 1편 2절에 묵상이라는 글씨 옆에 조그맣게 글씨가 있어서 각주가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보면은 묵상이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소가, 우리 소나 뭐 그런 반추동, 염소 같은 동물들이 풀을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풀을 먹고서 다시 위에다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잖아요. 그리고 다시 소화시키고 또 다시 넣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묵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지금도 이렇게 말씀 보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다시 또다시 또 찾아서 읽어보고, 그런 과정을 자꾸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는데 조그만 소리로 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읊조린다 그것도 되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연구한 말씀, 또 우리 아까 암송한 말씀 있죠. 그렇게 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 성경을 바르게 보고 익히는 가장 마지막 단계,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얘기하죠.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스라엘 사막에는 이 풀 한 포기가, 사막이니까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은 물이 흐르는 그 시내가 생겨가지고 그 시내 주위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도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잘 심겨져 있으면은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우리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통이라고 하면은 우리 창세기 요셉 이야기 생각나시죠? 우리 창세기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또 그런 큰 역경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형통하였더라. 우리 그렇게 우리가 그때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늘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잎사귀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우리 그런 형통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절만 더 볼 건데요. 이것도 사실 암송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암송하면 좋은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까 우리 똑같죠?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모세오경뿐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 다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암송할 때,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되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들은 말씀을 이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단지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만 보려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잘 되더라도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성경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중심을 잘 지키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친구들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좀 욕심 부려서 5장, 10장씩이라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손이와 책을 집을 때 한 손가락으로 집을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집을 5손가락으로 집듯이 성경 역시도 우리의 영적 양식인 성경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연구, 공부. 네 번째, 암송. 5번째, 묵상.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씩 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묵록과 우리 아까 찬양 안 불렀죠? 한 번 더 우리 성경 묵록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몰라도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우리 성경책 내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구약 성경 넘어갑니다. 어떤 책이 있는지 잘 보면 돼요. 좀 어렵죠? 예레미야가 계속 구약 성경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입니다. 39권이죠.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이건 95까지요. 권수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쳐서 모두 3부 27, 66번 성경책입니다. 네, 우리 언제나 성경책 가까이 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이 넘어갔네요.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익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서 인생의 지침이 되게 해주시옵고 앞으로 저 천국 영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저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조금 전국적으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날씨는 지금 계속 추워지고 있죠. 아침 저녁 선선해지고
또 언제 어디서 또 전파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히 우리 다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쉬면서 우리 잘 좀 보내시고 더욱 학교와 또 학업에 열심히 또 이번 2학기에도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꼭 연락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연락 오면은 잘 또 받아서 같이 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로 우리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정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